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47번째 시간 왜 주님이 오셔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왜 주님이 오셔야 하는가. 여러분 저를 보시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사람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지식은요,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누누이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하심으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 하세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셔서 너희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부터는 나와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셔서 하나님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셨고 동시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이 이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살펴본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만나는 방법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말씀을 하셨어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계와 디자인을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세하게 자세하게 다 이 성막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성막을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데에는 의미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막이 그렇게 설계되고 만들어지는 것은 그렇게 설계되고 만들어진 성막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막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라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들었던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먼저요, 지성소.
이 지성소에 뭐가 있었나요?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언약궤가 있었죠. 그 언약궤 안에는 또 뭐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적혀져 있는 두 돌판. 여러분, 그래서 이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율법의 말씀은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이 언약궤 안에 이 사람을 정죄하는,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율법의 말씀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언약궤를, 그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뭐가 덮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속죄소, 이렇게 이름하는 덮개가 그 언약궤를 덮고 있다고요. 속죄소, 이름 그대로 죄가 사해지는 곳. 하나님은요, 정확히 이 속죄소 위에 임하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 언약궤 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데 이 모든 말씀을 덮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는 그 말씀을 다 덮어버리고 그 덮여진 곳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원리와 원칙을 갖고 우리를 만나주시니 죄인이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덮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 그 위에, 그 속죄소 위에, 그 속죄소를 밟으시고 그 위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증거판을,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왜 궤 위가 아니라 궤 안에 넣고 속죄소로 덮어 왜 그 위에 임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덮고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언약궤와 속죄소를 만들어라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하실지를 이 언약궤와 속죄소를 통해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구약의 백성들이요, 이 속죄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시는데 그 모양과 성막의 여러 기구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 설계와 디자인대로 지어져야만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걸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막의 핵심이에요. 또 하나만 더 보면요,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그 위에 놓여지는 진설병, 여러분 뭘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성소 안에 떡을 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떡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놓여져야 하는 떡이었어요.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떡을 놓아두라 말씀을 하신 거는, 야 얘들아, 너희들이 이 성막에서 나를 예배할 때 그냥 나를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할 거야 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그 떡을 놓아두라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교제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떡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명확하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루 세끼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을 날마다 상고하며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설병, 하나님 앞에 놓아두는 이 떡도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기의 살을 찢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지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로서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요, 이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었고 분향단이 있었고 이 성소 밖을 나오면 번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고 교제한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라 말씀을 하시며 앞으로는 이 성막을 통해 내가 너희들과 만나고 교제할 거야. 야, 신나지 않냐? 기쁘지 않냐? 그러면 이제는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당신이 누구신지를 지금까지 보이셨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며 이 율법과 이런 성막을 그들에게 지으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광야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다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성경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교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은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었을까? 이게요, 그냥 상식적으로는 사실 잘 납득이 안 돼요.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을 하셨을 때, 율법을 다 반포하셨을 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다고, 다 준행하겠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다들 말들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더라면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순종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시고 실제로 성막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출애굽기의 핵심과 본질이 오늘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핵심과 본질이 오늘 말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의 핵심과 본질이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져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셨고 이제는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다 말씀하셔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인간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요, 이러한 메시지를 분명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을 이제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 백성들에게 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우선, 자, 여러분, 죄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모세가 40일이 되도록 산에서 안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산 위에 홀로 올라가 하나님이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지를 모세에게 자세히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그 내용을 지금까지 살핀 거예요. 지금 모세는 홀로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올라오라 하셨으니 다시 내려가라 말씀하실 때까지는 못 내려가는 게 당연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안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의심이 일고 불평이 일고 걱정과 염려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한, 성도가 넘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핵심과 이 본질을, 이 죄의 본질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가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의 기록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다시요,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나? 죽었나 살았나? 답답한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왜 답답한 줄 아세요? 아니, 지금까지 모세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 어찌 된 거야? 왜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보면요, 모세가 걱정이 된다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앞날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빨리 내려와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모세가 더 크게 보이고 이들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가 안 내려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들을 이끌고 왔나요?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눈에 안 보이자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안심이 안 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모세가 빨리 내려와야 확인도 되고 안심도 되는데 그렇게 불안한 나날들이 40일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모세가 늦게 내려온 게 불만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한 기준, 자기들이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자기들의 판단으로 내린 결론이 더디다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준과 생각에 하나님이 맞아떨어지지 않자 다시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자 야, 이거 이상하다.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더디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 기준과 잣대에서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는데 이상하게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특별히 시간의 문제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도요, 단순히 고난 때문이 아니라 이 고난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시간 앞에서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는요, 누구든 견디고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계속되면서 믿음에서 떠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단순히 고난 때문이 아니라 시간 때문에 초조하고 시간 때문에 불안하고 시간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시간 앞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때가 하나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진리를 우리가 부인하는 거죠.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요, 신앙은요 반드시 시간 속에 되어져요. 신앙은요 반드시 시간 속에 되어져요.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가운데 환난이 시작될 때 뭐부터 시작돼요? 인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인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는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에서도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만든다고요? 뭐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끔 한다고요? 우리의 인내가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반드시 시간 속에서만 되어져요.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이 뭐예요? 많은 성도들이 시간 앞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봤더니요,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세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 그래도 칭찬해 주세요. 뭐에 대한 칭찬인가요? 인내에 대한 칭찬이세요. 또 서머나 교회에는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귀가 앞으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텐데 그럼에도 네가 뭐 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인내하라고. 한마디로 견디고 버티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기고 심판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또 두아디라 교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받은 복음의 진리, 내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마지막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핵심과 본질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것, 너희들이 받은 바 그 복음의 내용,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죄가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아픔과 때로는 고난이 내 삶에 있을 때 그 앞에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궁극적인 핵심과 본질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엔 모세가 더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더딘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준과 그들의 잣대에서 하나님이 맞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하나님을 믿다 보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다 보니 그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요,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이요, 자기의 느낌, 자기의 감정, 자기의 판단대로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요 정확합니다. 이 출애굽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 정확하게 이 400년이 됐을 때, 때가 됐을 때 이 말씀을 이루시죠. 갈라디아서에서는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럽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은 일찍도 아니고 늦게도 아니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는 더디다고, 나는 내 판단과 내 감정이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로 열 처녀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고,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으되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신랑이 더디오매 다 졸며 잘세. 그런데 중요한 건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 날과 그 때를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게요 마지막 때를 비유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때, 성경이 언약하고 약속하는 모든 우리의 존재를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때, 너희는 그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간중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마음에 드는 느낌들, 감정들, 판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재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재단하기에 돌아서고 떠나고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특별히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기서 무너졌어요. 이 지점에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 궁극적으로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기한을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한 기준대로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니
속히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기대와 생각에서 하나님이 벗어나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확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기들의 기준과 생각에서 벗어난 하나님, 그러자 하는 말이, 그 하나님 말고 나를 위하여, 내가 기준이 되고 나를 위해 주는 그런 신을 만들어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요, 모든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교회의 범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와 시대 속에서 그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며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그 범죄, 하나님의 말씀에서 속히 떠나 하나님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했던 때,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때, 그것들을 다시금 개혁하며 말씀으로 돌아왔던 때, 여러분, 그것이 종교개혁이죠. 네. 이것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나 그 하나님이 말씀에서 기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자기들이 만든 그 신을 예배하고 섬기며,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끊임없이 여전히 제 안에서도 목회와 사역을 하는데, 이 분명한 게 뭐냐면 5년 전에 생각했던 것들, 10년 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는 존재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개혁되고 변화되고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고 인간의 생각들이 나오고, 목사인 저 역시 마찬가지죠. 목회와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 받았으나, 와, 여러분,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오류와 진리 아닌 것들과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닌 것들이 내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며, 이것이 하나님 사역입니다, 이것이 목회입니다라고 말하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그래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싸움들이 이런 거예요. 금으로 된 송아지. 여러분, 그 송아지는요, 율법도 요구하지 않고요, 순종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노도 하지 않고요, 공의를 말하지도 않고요, 경외할 거룩함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원하고 욕망하는 것들을 절대로 방해하지 않는 신이에요. 심판하겠다라고 말하지도 않는 송아지입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을 투영하여 그대로 덮어 씌울 수 있는 하나님. 인간이 자기 맛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의 입맛대로 재단한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대로 기호에 맞추고 재구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교회와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맺는데요, 우리는 실제로 금으로 송아지는 만들지 않죠.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본질과 핵심이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저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할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성경에 이 복음의 진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자, 이제 성경의 흐름과 맥락을 볼 때 여러분 아까 제가 성막이 누구를 예표하며 누구를 모형하고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출애굽기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이 성막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다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셔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막상 만들려고 해보니 얘들은 다 뭐에 있는 거예요? 다 죄에 낮아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는 말이 뭘까요?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얘들아, 그래서 너희에게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가르쳐주는 성막이 반드시 필요해. 이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네. 하나님이 이러한 본문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역사로 기술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아시고 그들이 범죄하기도 전에 모세를 불러 이미 다 그것들을 계획하시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만 넘어지고, 은혜를 받지만 우리의 결심이 실패하고,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해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시며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모든 요구와 율법을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예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것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전부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숨쉬는, 오로지 우리의 모든 존재가 거기에 있는 것.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밖에 없고 예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니들이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